1994년 10월 14일이었을 겁니다. 서울 한강에 있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죠. 약 50m 되는 구간이 붕괴됐어요. 32명의 사망자, 17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다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붕괴가 됩니까?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는 내부 공사 부실. 다리를 건설할 당시에 그걸 지탱하는 그 트러스라고 하죠. 제대로 연결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음새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볼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억지로 집어넣다가 그 볼트 구멍이 모양이 변형돼 가지고 그 볼트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부 공사 부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다리의 상태와 이음새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안전 점검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행함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의 삶에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안전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생활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연속 강해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 믿음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을, 특히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센터피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여기에 다 부유한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늘 본문의 21절을 시작하는 단어, 우리말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야말로 성경 말씀 중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But now,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now, 이제는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종말론적 혹은 결과론적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의미는 이미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바로 이 전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그 사실을 전제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때를, 시간적인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마치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이 예언되었고 말씀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나타났다,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때, 시간적인 것이죠. 또 종말론적이다 혹은 결과론적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짧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24절이 저는 가장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은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반, 우리의 파운데이션, 초석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면서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게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들의 어떠한 능력, 우리들의 어떠한 가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주고 사랑하고 인정받음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면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인정받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는, 즉 나를 중심으로 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된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답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해결책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악되고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가 아니라 everybody,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선하게 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도덕주의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하자면, 탄광 땅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히말라야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등산가나 하늘의 별에는 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그 죄의 싹슨, 죄를 지은 것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우리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정의를 separation이라고, 분리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과 영원히 separation,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필요가 있지만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두 가지의 속성이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너무나 이것만 강조하면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다원주의자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해결하신 것이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셨고 완전히 만족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은 이제 이력서를, 잡 애플리케이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이력서 혹은 잡 애플리케이션에 뭘 쓰시겠어요? 자기의 최대한대로의 자기 소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혹시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쓰시겠죠. 그래서 뭐 학력 쓰고, 그 다음에 경력, 나는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특기사항 같은 것도 적어야 되잖아요. 무슨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나는 이런 걸 잘 다룹니다. 또 뭐 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자기가 이룬 업적, 내가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 이런 논문을 어느 학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자기에 대해서 이룬 업적과 학력과 자기의 자랑과 특기를 다 해서 원서를 내면 이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인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자기의 이력서를 내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뭐를 써놓고 날 받아주세요 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어요 라는 모든 여러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통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 하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 행위예요. 행위.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그랬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왜 행위가,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노력을 해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조차도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 죄가 문제인데 여전히 죄인으로서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나누시지를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행위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선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인정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길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혹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첫째,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예수, 나에게 은혜가 되는 예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진리,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단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어떤 구원만이 진짜냐면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플러스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시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고 또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을, 자기의 어떠한 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혹은 오류가 뭐냐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랍니다. 또한 잘못 생각하면 마치 구원이 나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의 회심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값 없이. 내가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고 구원 받는 거구나,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것이라면 이건 늘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서원에서 했더라면 한 10대 번은 때려쳤을 거예요. 왜? 부족한 사람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를. 그래서 하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뭡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씩이 나오는 게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자, 24절에는 무슨 단어냐면 속량으로라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어떨 때 사용을 했냐면 종이 된 노예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서 해방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지나 혹은 누가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속량시켜 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한 원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죠? 원수의 노예가 되었던,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자, 25절의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26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타내사, demonstrate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는데, 옛날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멀리 계신 분, 두려운 분, 부담스러운 분,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와, 하나님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네, 의로우신 분이네 라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라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떠한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형벌바다에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이제 자유하니까 그냥 가도 돼. 너 이제 묶여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You may go. 너 이제 가도 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데 너 You may come. 너 언제든지 나한테도 올 수 있어. 여러분 가긴 어딜 갑니까? 여러분 자유하시죠? 아멘. 근데 어딜 가세요? 갈 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죠.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자유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도 되죠? 하나님이 co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세요 안 하세요? 죄를 져요. 안 지고 싶은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가 나를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려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것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갈등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이 가끔 튀어나오네요. 어제도 튀어나왔고, 혹시 오늘 교회 오다가도 좀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겠고. 마치 결혼할 때 부부가 되었죠. 맞습니까? 근데 평생 부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가 되었는데 성격이나 삶의 모습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legally,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의롭게 이미 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의로워지는 삶의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관화된 죄가 객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죄가 좋았는데, 죄를 짓고도 죄가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전에는 죄를 향해 늘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게 싫으니까, 그게 아닌 줄 아니까 등을 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뭐 잘못했으면 어디로 가요? 멀리 도망가요? 집으로 달려와야죠. 야단을 맞더라도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 가운데 또 내가 혈기를 부렸구나, 내가 또 나쁜 생각을 했구나, 내가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그것이 큐티를 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깨달아질 때 주님 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침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왜 자랑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저는 믿음과 내가 자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옛날 고대 때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는 표현이었대요. 적군과 아군이 이제 이렇게 서로 상대하는데 서로 이제 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 우리 대장이 더 탁월해. 우리 무기는 너네들 무기보다 더 좋아. 이제 이럴 때 쓰는 자랑. 뭐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뭐 열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미국을 향하여 내 책상에는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그랬대죠.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보다 더 큰 버튼이 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애들 싸우면 우리 아빠가 네 아빠보다 힘세. 뭐 이런 자랑.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은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자랑이세요? 젊음이 여러분의 자랑이세요? 건강이 여러분의 자랑이세요? 여러분의 인간 사람들의 그 수단, 사람들의 네트워크,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세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2주 전에 있었던 부흥회 때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저도 정말 여러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전 지금도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그때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 목사님이 아마 자신의 그 소아마비에 때 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메아리 치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러한 기도 많잖아요. 하나님 나 강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을 봐야 되고 여전히 나는 형편없는 사람 같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한 인생을 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I'm okay. 왜냐하면 내 자랑은 나의 강함도 아니고 나의 부유함도 아니고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스펙도 아니고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삶에 너무나 많은 실망과 상처와 고난이 있었어요.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윌리엄 쿠퍼를 보딩 스쿨에 보냈어요. 티오도라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아버지가 큰 이유도 없이 끝까지 결혼을 반대해서 결국 결혼을 못했어요. 21살에 윌리엄 쿠퍼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평생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신세를 져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도 못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는 윌리엄 쿠퍼. 그의 삶에 그를 만나 영향을 끼쳐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지으신 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과 상처와 고통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윌리엄 쿠퍼를 아세요? 누군지를. 258장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4절과 5절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윌리엄 쿠퍼의 자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실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어서 그분만을 자랑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더 소유하고 더 욕심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 기초가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연약하여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흔들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의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